처음 가는 길을 빠르게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 잘 모르는 처음 길이니까 잘 익숙하지 않고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도를 이렇게 보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길찾기, 요즘은 길찾기 기능이 잘 돼 있어서 낯선데도 이렇게 이제 그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는 방식도 있죠. 근처에 가서는 결국은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사람에게 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가는 길이 빠르고 옳은 선택일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어보고 가는 길이 빠르고 옳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격적으로나 성향적으로 묻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물으면 되는데 그걸 묻지를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가까운 누군가도 교육자회의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나가는 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벌써 그 길을 1년, 2년을 다녔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와 좀 달랐던가 봐요, 느낌이. 그래서 나갔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급히 들어가고서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약간 더 이렇게 약간 정신을 놓게 되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나왔는데 내렸는데 출구를 못 찾으니까 버스 타고 교회로 못 오는 거잖아요. 물으면 되는데, 그런데 성향이나 성격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해보려다가 찾지 못하고 고생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은 1시간 동안 헤맸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더 당황했겠어요. 근데 묻기는 어려웠고 그런 일들이 사실 있죠.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첫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성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쭉 봤더니 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어진 그러한 정복이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멋지게 이겼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다음 정복해야 하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경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 속에 있던 죄를 끊어내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이성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죄를 해결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결과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낭독하고 재언약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했어요. 첫 번째 성과 두 번째 성을 물리쳤어요. 다행히. 그러면 무엇을 정비해야 될까요? 군사나 조직을 이런 정비하는 게 맞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그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재언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나안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의합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들도 알았던 거죠. 이 민족은 크고 강하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로 경쟁했고 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침략했고 서로 싸웠지만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산다. 이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위 민족이 나오는데 히위 민족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했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그 역사를 들어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도전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되었는지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과 온 힘을 다해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들은 다음에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하는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 때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던 인물이 누구예요?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과 비슷한 반응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라합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지 않습니까?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같은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꾀를 내어서 사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고요. 찢어져서 기운 부대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었고 낡은 옷을 준비했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도 준비했대요. 소품을 다양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소품을 준비하고 혼신의 연기를 그 다음에 준비를 한 거죠. 소품과 혼신의 연기, 그것을 준비한 다음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청하죠.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하자. 이들 사신의 말을 압축해 보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약하시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사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니 기분이 좋아요.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 조약하시자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니 기분은 좋지만 이게 뭔가 말이 억지 같고 허술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억지 같고 허술해요. 그들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좀 따져보죠. 그들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관심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니 굳이 정복할 이유가 없는 먼 나라이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면 각자 살아가고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서로 그냥 행복하게 각자가 살아가도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뜬금없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세상이 험해서 누군가 친절을 베푸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과잉 친절을 베푼다? 이거 의심부터 해봐야 돼. 혹시나 뭔가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먼 곳에서 왔더니 이스라엘 약속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뜬금없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도 알지 못하는데 몸을 너무 낮추고 있어요. 말을 아끼고 조약을 서두르는 게, 그들이 와서는 말은 아끼는데 조약은 서둘러요.
이게 의심쩍어요. 아무튼 수상하다는 거죠. 그들 말의 요지는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대요. 와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 일, 열재앙을 들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른 것도 우리가 들었다. 요단 동편에 큰 두 나라를 정복한 것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하자.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그들의 여행이 얼마나 길었는지 증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행이 길었다는 것을 자꾸 어필하는 거잖아요. 곰팡이 난 떡을 보여줘요. 우리가 따뜻한 떡을 준비해서 왔는데 여행이 얼마나 길었으면 이게 다 곰팡이가 났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찢어진 가죽 부대도 보여줬고 헤어진 옷도 보여줬고 신도 보여줍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완벽한 증거들을 눈앞에 보여줬던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멀리서 왔다면 오케이, 인정하고 믿어주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고 죽이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게 돼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들 말만 믿고 조약을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대에서 맹세는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신성한 것일 수밖에 없었고요. 허투루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겼을 때는 피해 복수를 다 감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주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을 쪼개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통과하잖아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이유는 이 언약이 어긋났을 때 너를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파기됐을 때는 너를 이렇게 둘로 쪼개겠다.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렇게 멀리 소문났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여러 민족 가운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수록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분이 좋은 거죠. 아무도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을 갖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고 강할수록, 그 소문이 날수록 아무도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상승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기세등등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3일이 걸리네요. 지금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이 잘못됐다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우 사흘 만에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것도 아이성에서 불과 1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예, 아이와 옆 동네 위치인 거죠.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여리고 정복 때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백성이 죽었다고 해요. 실패. 성이 크지 않았고 조금만 갔는데, 왜? 이게 너무 조그마한 성이니까 몇 명만 가도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대패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죠. 실패에 쓴 자를 마셔야 했어요. 이후에 뼈를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을 그들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마침내 아이성을 겨우 정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물론 아이성 정복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정복했으니까 두 개의 성을 다 정복한 다음에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 땅을 정복하리라 라는 이 자신감과 분위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직후에 또다시 무너진 거예요. 또다시 무너져 버려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이 부끄럽고 낯이 뜨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 사건. 하나님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짐했어요. 다짐하고 나서 쓰러져 버렸으니 이건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백성들인데 멸하지 못하게 됐으니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거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정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던 거죠. 왜 이런 죄와 허물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런 큰 죄와 허물 가운데 계속 노출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검사를 쫙 해봤더니 왜 이스라엘은 계속 무너졌고 죄에 휩쓸렸는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그 진단을 받아든 거죠. 승리에 도취되었어요. 자신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함이 나타난 거죠. 자신감이 없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다음성도 싸워볼 수 있겠습니다. 했다면 이스라엘이 경솔했을까요? 경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찾아온 자신감으로 인해 경솔함이 그 다음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묻지 않았을까요? 너무 작고 사소하다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야. 이것은 사소한 일이야.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야훼께 묻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질서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질서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백성이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꿈꾸셨던 하나님과 백성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존중이거든요. 존중함이에요. 어떤 생각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순종도 쉬워요.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순종이 쉬워요. 물론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
순종하기 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물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이고 땅 정복이 더 순조로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았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을 것이고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셨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나안 백성은 그들이 조상 대대로 가졌던 전통이 있는데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신에게 제사했었던 민족이잖아요. 악행을 일삼았던 우상에게 빠져 살았던 그러한 민족이었다고요. 그들 스스로의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필연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신의 아들들을 신의 이름으로 제사하면서 기도에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잖아요.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방식은 가나안 민족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게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묻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 버린 거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일이 너무 커져버리고 엉망이 되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어찌하여 속였느냐. 약간의 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속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후에 그들을 종을 삼고 제단을 위해서 나무하고 물을 깃는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영원히 종이 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이 삼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불을 만져볼 수 있나요? 아니야. 불을 충분히 다룰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안 돼. 칼을 좀 만져보고 싶은데요? 아니야. 자칫 칼을 다룰 때는 몸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게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배울 때는 선생님에게 묻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지식도 배우지만 삶도 배우죠. 자라서는 누구에게 묻고 배울까요? 친구. 예, 자라서는 친구에게 많이 묻고 배워요. 요즘은 네이버에도 묻고요. 요즘은 너튜브에도 물어요. 너튜브가 지식의 창이 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도 묻죠. AI에게 물어서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답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어려서는 부모님께 물었고, 자랄 때는 선생님에게 물었고, 성장해서는 친구도 물어봤고, 또 과학적인 최고의 정점에 있는 그러한 지식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답을 얻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물어보며 삶을 걸어가면 좋을까요? AI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 나의 인생을. 그것도 길일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 안 된다가 아니라 더 좋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기. 그런데 익숙하고 잘 안다는 이유로 묻지를 않아요. 뭐든지 오래 보고 오래 경험하면 익숙해져요. 익숙하면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오래 봤더니 익숙해요. 또 오래 경험하면 익숙해지죠.
예배가 익숙한 거예요. 익숙해요. 일어서고 또 앞에 나오면 따라하고 또 찬양도 익숙해요. 반복하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익숙하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개념인 거죠. 익숙한 거예요. 찬양 가사도 익숙하고 성경 그 문장도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하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을 의미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함 이퀄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개념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쉬세요. 알아서 할게요. 요거. 하나님 쉬세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잘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그거 모르는 거죠.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익숙하다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게 믿음은 아닌데 익숙하다고 잘 할 수 있다고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쉽다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많으면 잘 안다고 착각을 하죠. 해가 많이 지나면 이제 예배도 익숙하고 기도도 잘해요. 찬양도 잘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 연수가 많으면 잘 안다 착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결과도 가져와요. 왜요? 잘 아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까지 잘했어요. 그래도 오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편해지고 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편해지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편해짐은 친밀함은 아니에요. 오래 만나면 친밀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포함한 친밀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안함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편해지고 쉬워지면 그 다음 수순은 뭔지 아세요? 예의를 쌈 싸먹죠. 예의를 쌈 싸먹어요. 왜요? 하나님이 편해졌어요. 친구는 동급이지만 편해진 하나님은 동급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익숙함이 이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워져요. 하나님이 편해져요. 자신감과 교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내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고 그게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믿을 수 없고 맡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거든요. 결국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그게 강팍함이고. 믿는다면 물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는다면 물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잘 순종하려면 물어야죠. 그러니까 왜 묻느냐? 잘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도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킨다고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그거는 묻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잖아요. 믿는다면 순종해야 돼요. 믿는다면 물어야 돼요.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싫어하실 정도로. 귀찮아하실 정도로 물어야 돼. 하나님. 와,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까? 승리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물으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으라. 어제까지 잘했더라도 오늘 하나님 이것이 맞을까요? 물어야 합니다. 분명하고 완벽할수록 분명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더 물어야 돼요. 그때는. 왠지 아세요? 분명하고 완벽할 때 그 일의 결과는 나가 드러나요. 나. 분명하고 완벽할 때 그 결과는 나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하고 완벽할수록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될 수 있게, 그래서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할수록. 근데 우리는 완벽하면 묻지를 않아요. 왜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결과도 잘할 거예요. 이 결과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날 거거든요. 완벽할수록 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엄마 뱃속에서 있었으니까 나이만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물어야 합니다. 저는 묻지 않으면 누구보다 더 실수할 수 있고, 묻지 않으면 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묻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어보고 가면 당장은 캄캄하고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캄캄해요. 그리고 당장 길이 없거든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고 가면 삶의 답을 얻어요. 그리고 영의 유익을 얻죠. 생명과 구원이 더 선명해져요. 물어보고 가면, 묻지 않으면 성공해도 빛이 바래요. 묻지 않으면 오래 승리하지 못해요. 묻지 않고 성공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복이 아니에요. 묻지 않고 성공하면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묻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공하면 그저 좋죠. 그 우리인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묻지 않으면 성공해도 빛이 바래요. 그 성공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오래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묻지 않고 성공하면 그것이 복이 안 되지만, 묻지 않고 실패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결국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묻지 않았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논리가 안 맞는데 사람은 그래요. 묻지 않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 물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 순간은 물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물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묻지 않으면 진짜 딴 길 가는 거죠. 실패해서 이미 넘어졌어요. 마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 묻지 않으면 딴 길 가는 거잖아요. 사고 나는 거예요. 넘어진 건 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넘어진 건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넘어졌을 때 묻지 않는 게 사고인 거죠. 왜요? 그때 진짜 사고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지만 자신감에 불타서 묻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묻고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을 수 없고 맡길 수 없어서 내가 하렸던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운전대를 맡기지 못해요. 맡겼다가 원치 않은 곳에 가 있을 때 당황스러울 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운전을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나오시라고, 해보겠다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오래 승리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잘하셨잖아요. 인정해 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 다시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 다시 물으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마음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꼭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캄캄하고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캄캄해요.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어보고 가야 삶의 답을 얻을 수 있고 영의 유익과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잘 믿어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잘 믿어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할 수도 있고 능력도 충분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듣고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되고 자신감이